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홍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눈 오고 추운 날씨 가운데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겨울방학도 끝나갑니다. 마무리 잘 하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도 하루속히 물러가서 새학기에는 걱정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신 전수장님께서도 은혜와 능력으로 더하시어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은혜로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예배 모든 순간을 맡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드웰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며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장미교회 친구들. 오늘은 푸른 감람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는 살면서 이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하죠. 그 중에는 항상 좋은 것만 있지는 않아요.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 우리를 공격해서 위험에 빠지게 만드는 사람도 만나죠. 오히려 이런 사람을 만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항상 복받고 좋은 일만 일어나고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손해를 보거나 안 좋은 일을 당했던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놀림을 받은 적도 있으며 손해를 본 적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성경 속 인물은 어떨까요? 과연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어서 항상 좋은 일만 생기고 많은 돈, 높은 지위, 명예 이런 것들을 갖게 될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만 해도 그래요. 물론 다윗은 이 요나단이라는 좋은 친구와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만 그 과정은 꽃길이 아니었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만 하더라도 다윗은 계속해서 이 사울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도 다윗에게 결코 좋은 일은 아니죠. 그렇다면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 다윗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자세하게 보도록 해요. 우선 오늘 말씀의 배경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이 그림을 보면 이 다윗과 주변 사람들이 보이죠.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무엘상 22장 2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말씀 보이시죠? 그러면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로부터 도망친 후에 아둘람 굴로 갔죠. 그리고 다윗이 그곳으로 도망쳤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이 다윗에게 모인 자들이 누구라고 말하죠? 바로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이 사람들을 보면 어떤 것 같나요? 사회에서 아무런 힘도 없고 쓸모없는 아주 약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사회에서 봤을 때 찌질이, 루저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왜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힘도 세고 돈도 많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을 보내주셨다면 이 다윗의 위기는 한 번에 해결됐을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보잘것없고 잘난 것 하나 없는 루저를 보내주셨죠.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 이 다윗 왕국의 기초가 세워지고 다윗 왕국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죠. 하나님은 이 낮은 자를 통해 일하세요. 다윗도 원래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목동이었고 예수님도 낮은 목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죠.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질 때가 있나요? 잘난 것 아무것도 없고 못난 점만 있다고 생각이 드나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못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에요.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하나님은 못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울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사울도 이 다윗에게 사람이 모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이 그림을 자세하게 보면 사울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죠? 가만 보면 이 막대기처럼 보이지만 이 6절을 보면 창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창은 어떨 때 사용하나요? 바로 이 전쟁 중이거나 적이 있을 때 사용을 하죠. 그런데 지금이 전쟁 중이거나 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생각해보면 이 사울을 대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윗도 이 사울을 공격할 생각이 전혀 없죠. 하지만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사울이 어떠한 상황이죠? 바로 피해의식,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즉 사울은 이 다윗이 나를 공격하기 위해 이 사람들을 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을 지켜줄 무기, 창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사울의 피해의식은 이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이 너희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고 너희를 천부장이나 백부장으로 삼을 것 같냐? 그래서 너희가 나를 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느냐? 라고 말하죠. 즉, 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전혀 믿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공격하려는 속셈이 있구나 라고 의심을 하고 있죠. 게다가 사울은 주변 사람을 의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무엘상 22장 8절을 보여주세요. 자, 말씀 보이죠? 그러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은 누구를 의심하고 있죠? 내 아들, 즉 요나단을 의심하고 있죠. 요나단이 자신의 신하를 꼬셔서 자신을 공격하려 한다 라고 말해요. 장미교회 친구들, 요나단이 이런 행동을 했나요? 그렇지 않죠. 아무리 페르나라도 자신의 아버지를 공격하진 않아요. 자, 이렇게 사울의 상태가 정말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있지도 않은 일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아닌 무기를 의지하고 있죠. 이러한 사울의 마음에 불을 더 활활 타오르게 하는 한 인물이 등장해요. 그 사람은 바로 도액이죠.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도액은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과 골리앗의 칼을 준 것을 고자질하죠. 장미교회 친구들, 2주 전 설교 내용 기억하나요? 다윗은 이 제사장들이 있었던 노브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히멜렉을 만났고 거짓말을 하면서 도움을 구했고 아히멜렉은 기꺼이 도와주죠. 이것이 저번 주 설교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도액이 이것을 모두 보고 듣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도액은 사울에게 이 모든 것을 말했어요. 그렇다면 왜 도액은 하필 지금 이 타이밍에 그 말을 했을까요? 바로 이 순간이 최고의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사울 왕이 모든 신하를 의심하고 있을 때 자신이 그것을 말한다면 사울의 눈에 확실히 띌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즉 도액은 이 왕의 눈에 들려고 다른 사람을 곤경에 빠지게 하는 아주 나쁜 사람인 것이에요. 게다가 도액은 정말 잔인한 사람이에요. 사울은 이 사실을 듣고 아히멜렉을 죽이기로 결심해요.
그래서 도액이 노브로 가서 제사장 85명을 죽였죠. 그리고 도액은 제사장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울은 제사장만 죽이라고 했지만 그는 노베, 남자, 여자, 아이들, 소, 나귀 이런 모든 것을 죽였죠. 하지만 그 안에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도망쳐서 다윗에게 갔어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다윗을 만난 아비아달은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말하죠. 그러자 다윗은 아비아달에게 두려워 마라. 널 죽이려는 자가 곧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기에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이 다윗의 말을 한번 자세히 볼까요? 다윗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다윗의 주변에는 누가 있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이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루저, 찌질이, 그러한 모임이 바로 다윗 패거리였죠. 이런 사람을 데리고 두려워 마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이 말이 이해가 되나요? 사울 패거리는 정규 군인이고 다윗 패거리는 루저 모임인데 싸움이 되나요? 다윗의 말은 현실성 없고 근거 없는 말 아닌가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죠.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 상황에서 다윗이 지은 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시편 52편이에요. 제가 다 보여드릴 순 없으니 7절과 8절만 보여드릴게요. 말씀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다윗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죠? 바로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즉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을 알고 있었기에,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 즉 도액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힘과 돈을 의지하는 자가 자신을 공격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다윗과 같은 상황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생기고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것은 아니죠. 나쁜 사람을 만나고 안 좋은 상황에 있을 수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이에요. 그 이유가 다윗의 잘못은 하나도 없고 사울의 이 피해망상으로 인한 것이었죠. 우리 친구들도 어떠한 오해로 인해 미움을 받을 수 있고 그러한 상황에 있을 수 있어요. 또한 도액처럼 이간질하고 고자질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며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부당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힘, 돈, 권력 이런 것을 믿고 우리 친구들을 공격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아야 해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사람, 어떠한 사람이죠?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모든 것을 행하셨기에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푸른 이 감람나무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것이 쉽진 않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말도 안 되는 일처럼 보여요. 의심이 들고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 불안할 것이에요. 하지만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지금 다윗의 환경은 어떻죠? 불 속에 숨어 있으며 자신을 따르는 사람은 루저, 찌질이들이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의심, 불안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아무리 다윗이라도 그렇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고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할 수 있었죠.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의심, 불안 이런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푸른 감람나무 같은 사람이죠. 저는 우리 친구들이 이 푸른 감람나무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우리 장미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겸손히 나아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찬양과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아둘람 굴로 도망친 다윗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다윗에게 사울과 같은 사람, 도액과 같은 사람이 다윗을 공격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상황에도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있던지 주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했고 그 상황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라고 감사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주님을 의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불복하여 불안해했고 주님의 도움을 의심했습니다. 우리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주시옵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